신명기 33장은 모세가 임종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12제자에게, 12지파에게 예언한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는 12지파의 한 내용이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말씀하시고 오늘은 12지파의 이런 속성들이 나에게 있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살아가면 돼요. 유다지파처럼, 레위지파처럼 그런 모습이 나에게도 있구나, 나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구나, 내 모습 속에는 내가 인정하기 싫어도 오늘 에브라임 지파와 같이 이런 모습이 나에게 있구나, 그렇게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고 산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의도하는 말씀의 거룩하신 그 됨의 상태가 우리의 상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언은 하나님께서 지금 그 사람에게, 그 지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의학적인 진단을 받습니다. 그러면 내 상태에 따라 그 의학적 결과가 나오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내 상태에 따라 들려지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오늘을 살고 미래를 살아가는 나와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넘치리라 믿습니다. 먼저 12절에 보니까 베냐민 지파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보호하시고 자기의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신다 그랬어요.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 옆에서 기업을 얻었습니다. 다윗 언약이 깨지고 솔로몬 사후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질 때에 베냐민 지파는 끝까지 유다 지파의 편에서 다윗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어떤 경우에도 유다 지파와 동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오늘 그런 모습이 나에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기준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와 노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여리고 성을 향해 진격할 때에도 무장을 하고 언약궤를 지켰던 지파예요. 이 지파처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통역자,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모습이 나에게도 있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와 같은 분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베냐민 지파처럼 내가 우리 교회를, 우리 목사님을, 우리 장로님을, 우리 권사님을, 우리 성도님을 지키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것이 베냐민 지파와 같은 삶이에요. 어떤 사역을 할 때든지 간에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면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게 없습니다. 이때 이 능력을 마블 영화처럼 슈퍼맨이나 원더우먼처럼 접근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해주시는 게 뭐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의 마음밭에 심게 해주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기간에 지금 운동을 하고 있어요. 어떤 운동이에요? 성령으로 고, 성령으로 스톱. 우리가 이 운동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저도 지난주에 성령으로 고, 성령으로 스톱이라는 이 내용이 마음판에 와닿은 과거의 기억이 생각났어요. 저는 제 동기들보다 2년에서 3년 늦게 목회를 나갔어요. 목회를 나가려고 하니까 불안해요. 내 주제에 무슨 목회해? 저는 저녁형 인간이에요. 밤늦게까지 활동을 하고 새벽 2시, 3시쯤 그때 자니까 늦게 일어나요. 그러니 목회를 하려면 새벽에 일어나야 돼요. 새벽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게 저에겐 너무 힘든 문제예요. 오늘 부목사님들이 캠페인을 영상으로 만들었어요. 참 곡을 해석하고 표현하는 능력들이 이분들이 다 뛰어나요. 저는 곡을 해석하고 표현하는 일들이 좀 부족해요. 그러니 목회를 할 때 두 번째 걸림돌이 이 부분이요. 세 번째는 언어예요. 성경의 원어들을 공부하고 영어나 독일어나 이런 흔히 사람들이 하는 원어들을, 영어들을, 중국어를 좀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게 많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목회하려면 이래야 돼 라는 생각들 때문에 내 스스로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더 깊은 데 가보니까 목회를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지 못할 일들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기준들 때문에 목회를 못해요. 신학을 전공했으니 이 전공으로 이 땅을 사는데 가르치는 쪽이에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목회는 내가 하라고 하면 하고 가라고 하면 가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하지 않는 게 목회라는 감동을 준 거예요, 저에게. 그리고 나서 제가 목회를 나왔어요. 목회를 나왔어도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확신이 필요했어요. 하나님,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8년을 기도했지만 신학교 때부터 기도했던 이 8년의 기도가 응답이 없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음성을 주셨어요. 내가 그때 너를 살려주었다. 이 음성이 제가 처음 받은 음성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죽으러 가는 인생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나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뭘 못할 게 있어요? 내가 뭘 아쉬울 게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제가 점점 조금씩 하나님 그 기준에 내가 다가서는 거예요. 다가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안전히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어깨에 그 사이에 있게 하게 하시겠다. 다시 말하면 동행의 복을 주시겠다. 그거요. 이 얼마나 베냐민 지파에 대한 긍지가 있었는지 모세가 자기는 베냐민 지파라고 빌립보서 3장 5절에 말하는 거예요.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라는 거예요. 제 표현으로 하면 나는 백시 집안의 충렬공파 248대 손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말하면 나 이대 나왔다 그러는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를 통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셔 이 고백하라는 거예요. 요셉 지파가 13절로 17절에 나오는데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13절로 16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어요. 지경도 넓혀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이런 복을 받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았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17절에 보니까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다. 뿔은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능력입니까? 앞부분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 저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 먼저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내 인생을 모든 걸 걸게 해주세요. 요새 주식한 사람들이 대박이 났대요. 세상도 물질 어떤 부분에 자기들이 그렇게 모든 걸 걸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 겁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에게 양식과 음료가 되게 해주세요. 성령님,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과 덕으로 흘러가게 해주세요. 저녁에 오늘 내가 불편했던 사건을 찾아내서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고 감정도 한번 만져주는 거예요. 세 가지 감사를 찾아내고 가장 오늘 하루 행복했던 것으로 마무리를 지며 아내하고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을 어떻게 그것을 관리하고 나와 함께 우리가 그 안에서 서로 함께 지어져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편 78편부터 9절에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했다 그랬어요. 놀라운 복을 받았던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에브라임 지파가 대적과 싸워야 할 때 뒤로 물러났다는 거예요.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뉠 때에 그거를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한 지파가 어디냐? 에브라임 지파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모든 백성들이 금송아지 섬기겠어요? 그것이 에브라임 출신의 여로보암 왕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들소의 뿔과 같은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들소가 사자도 뿔로 받으면은요, 하늘 높이 올렸다가 떨어뜨려요. 그런 힘을 대적에게 하지 아니하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유다 왕국을 들이받는데 사용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복을 받았지만 아수르에게 끌려가서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지파가 되어버렸어요. 오늘 나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들이받고 교회를 분열하는 데 쓰임받은 내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18절로 19절에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가 나와요. 스불론 지파는 밖으로 나가는 걸 기뻐하라. 해외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장보고 장군처럼 해상무역을 한 지파가 스불론 지파예요. 바다가 평온할 때는 좋아요. 그러나 파도가 치면 사람의 목숨도 앗아갈 수 있는 거예요. 스불론 지파같이 열정이 넘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사갈 지파와 같이 장막에 있는 걸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사람을 만나야 에너지가 얻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를 뺏겨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감정으로 옳고 그르다, 착하다, 착하지 않다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저는 긴 인생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보면 옳다고 생각하고 결정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옳은 게 아니에요. 그 시간에는 그르다고 생각하고 아파하고 살아왔는데 시간이 지났더니 그게 옳았어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상황들은 사실은 다 똑같지만 그것에 반응하는 내면의 세계는 다 달라요.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오토바이 타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농담 삼아 또는 어떤 때 마음을 담아서 나 오토바이 탈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그거는 가부차예요. 타시면 안 됩니다. 그러는겨. 근데 몇 주 전부터 어느 장로님이 목사님 오토바이 타는 준비 연장을 제가 하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진짜 준비 연장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 저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맞춰주고 서로 감정을 주고받는 거예요. 생각을 주고받는 거예요. 공감하는 거예요. 이게 인격이에요. 때로는 내가 이게 옳다고 하는 것이 잠깐 말하지 않고 삭히고 오래 기다리는 가운데에 그것이 지나고 났더니 잘했어. 그렇게 하는 일들이 때로는 인격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파는 20절부터 21절에 보니까 상당히 용맹성이 있어요. 창세기 49장 1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멘.
같이 파는 용맹함이 있다는 거예요. 형제보다 앞서서 요단을 건너가 싸운 지파예요. 성도들 중에는 때로는 내 내면의 성격 중에는 갓지파처럼 개척하고 선봉에 서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뜻을 성취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모습을 찾아내는 거예요. 나에게 강점을 찾아내서 그걸 가지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 사람을 만나고, 나의 약점을 보완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계를 어떻게 훈련을 하느냐? 부부간에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점을 보완하는 게 배우자라는 뜻이에요. 부모와 자녀 간에 자녀를 키워가며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그 심정으로 내 양육 안에 들어온 영혼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그런 힘과 능력과 익숙함이 내가 사회에 나가서 학교와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 내면의 것들이 흘러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단지파는 22절에 보니까 사자의 새끼다. 창세기 49장 17절에는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한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호전적이라는 거예요. 공격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나의 수치가 드러나고 잘못된 게 지적되면 사람들은 누구나가 대부분 방어를 해요. 자기 방어가 있어요. 그것이 공격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 다른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심리적인 용어로 자기 방어를 다 해요.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파처럼 호전적이고 공격적인 지파가 사사기 18장 27절에는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들을 칼날로 치고 성읍들 불사르고 미가가 만든 제사장까지 취하고 매우 공격적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지파들처럼 내 안에도 교회를 헐뜯고 사람을 공격하고 사람의 아픈 마음을 후벼 파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보일 때마다, 그런 일들을 보여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납달리 지파는 23절에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납달리 땅 그 지역에 있는 갈릴리는 저주받은 땅이었어요. 외부의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리적인 여건에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저주받은 땅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축복받은 땅으로 바뀌었어요. 이사야 9장 1절 함께 봉독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모습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음을 밭으로, 땅으로 재는 표현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 황폐한 땅일지라도, 황폐한 마음일지라도, 우리는 버린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그 마음의 주인으로 계시면 사람을 축복하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바뀐다고 성경은 확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어요. 저는 저의 고백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으로 가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살려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염려스러울까? 그런데도 살다 보면 두려움과 염려가 내 마음에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향한 기도를 통해 내 마음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믿음의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셀 지파가 24절부터 25절 나옵니다.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아멘.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즐거움이요. 여러분, 싸우는 집에는 사람들이 잘 안 가요. 그러나 행복하고 기쁜 집에는 사람들이 잘 가요.
저도 어렸을 때에 마실 가는 집을 가보면 먹을 게 있고 즐겁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마실 가는 집은 TV가 있었어요. TV가 없었을 때에 TV 있는 집에 가서 영화도 보고 그 TV를 통해 시청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영혼육으로 흘려보내는 우리가 될 때, 또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기경해 주실 때에 우리는 때로는 고통스럽고 아파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됐다 다윗이 고백했어요.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로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그런 네가 행복하다. 왜 행복하느냐? 27절 함께 봉독합니다. 27절,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아멘. 나를 왜 구원해 주셨어요? 영원한 처소가 되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왜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머무르려고. 출애굽기 15장 1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서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소 삼으려고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시편 90편 1절에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내가 1대가 되고 내 자녀들이 2대가 되고 그들이 또 자녀를 낳아서 3대가 되고 4세대가 신앙의 명문 가정 가문 세워가는 4세대를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낳아서 육신으로 낳았든 마음으로 낳았든 나를 통해 예수님 믿고 나를 통해 신앙생활하고 나를 통해 사람 살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것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평생에 해야 될 모든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21절로 22절에 보니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속죄소를 계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계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자, 성막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몸이에요. 하나님이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 두었어요. 하나님의 성막으로 불려지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간직하는 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늘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느냐면 그 말씀을 통해 22절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모든 일을 나에게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말씀으로 거하면, 말씀이 간직되면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어서 영혼과 골수를 쪼개고 생각과 마음을 감찰한다는 얘기는 의지에 노크를 해서 결단하게 해주시고 내 삶으로 그렇게 살게 하도록 은혜를 베푸시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머리로 오신 예수님이 그분의 몸인 우리에게 머리가 되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거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몸에 머리로 둘 곳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영으로 또 다른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에게 머리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서로가 서로에게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 함께 가려면 어떻게 해요? 내 생각, 너의 생각, 서로 조율을 하고 서로 타협을 하고 서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가 그분의 지체로 만들어져 가려면 내 자녀라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 봐요. 우리의 인생이 내가 계획한다고 계획한 대로 되어지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많지 않아요. 저도 건강에 이제는 하나님, 내가 은퇴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 앞에 가게 해주세요. 지난주에도 아이들과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빠가 항약품으로 의지할 것 같으면 그냥 내버려 둬. 병원에 가서 연명하게 하려고 하지 마. 이건 정말 아빠가 하는 얘기야. 그때 가서 내가 조금 더 살고 싶어서 얘기하거든. 지금처럼 건강하고 지금처럼 내가 분별력이 있을 때 이 얘기를 꼭 기억해. 저도 미래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이들에게 이제는 이런 인생을 이야기할 수 있는 나이들이 되니까 하나하나 이제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하나 할 수 있는 그런 수준들이 됐어요. 제가 얘기한 단 한 가지입니다.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 나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것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해라.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모든 것이 흘러가는 삶이 돼야 돼. 그러면 성경의 말씀대로 내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않든지, 내가 가진 게 있든지 없든지, 내가 배웠든지 배우지 않았든지 어느 상황이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부부로, 자녀의, 내 이웃과의 관계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12지파에게 했던 말씀이 개인에게도 12지파의 같은 모습이 내 안에 있을 수 있고 어느 하나만 보이더라도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 가서 내가 나에게 주신 강점은 더 강하게, 약점은 서로 보완하며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로, 가정으로,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